마태복음 5장 오늘은 14절로 16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14절부터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별명 하나를 우리에게 지어주고 계시는데 별명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별명이 뭐냐 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가 어저께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했듯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별명 하나를 지어주시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별명을 예수님께서는 지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새벽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별명을 부르신다면 어떤 별명을 불러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새벽에 예수님께서 별명 하나를 불러주신다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별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실까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한번 이 새벽에도 한번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즉 빛이 비춤으로 산 위에 숨겨져 있는 모든 동네가, 빛이 비춤으로 산 위에 빛이 비칠 때에는, 빛이 비치기 전까지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이 어둠 가운데에 숨겨져 이 어둠 가운데 드러나지 못하는 이 빛된 이 모습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산 위에 있는 모든 동네가 숨겨져 있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빛이 비춤으로 빛된 그 모습 속에서 모든 숨겨져 있는 동네가 빛 가운데 드러나는 것처럼 오늘 세상의 빛이다 라고 본문에 우리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빛이 비춰지기 전까지는 이 어둠 속에 동네가 숨겨져 있다가 빛이 비춤으로 숨겨져 있는 동네가 이 빛 가운데에 드러나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세상은 무엇인가? 이 세상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빛 가운데에 모두가 드러나는 것처럼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러면 세상은 어떤 것인가를 세 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에 세상은 본질적으로 캄캄하고 세상은 본질적으로 어둡고 세상은 본질적으로 절망이며 세상은 본질적으로 죽음의 권세가 드리워져 있는 곳이 세상이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고 이 세상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본질적으로 어둡고 본질적으로 죄악 가운데 있고 본질적으로 죽음의 권세가 있고 본질적으로 절망이 있는 것이 세상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빛이 반드시 필요한 곳이 세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둡고 절망이고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다? 빛이 필요하다
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디에서 사는 사람인가를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세상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 속해 있어야 사는가? 어디에 속해 살아가야 되는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야 되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희 안에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늘 날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존재해야 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속에서 빛을 발해야 할 존재다. 세상을 떠나서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빛을 비추는 그런 위치로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물론 특별한 뜻이 있어서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떠나 공동체로 살아가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 저 목사로서는 개인적으로는 이해도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마지막 때인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는 끝까지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나의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빛된 모습을 발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어둠을 밝힐 것을, 죄악을 밝힐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 번째로는 빛은 어떤 것입니까? 빛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하면 빛의 역할은 어둠을 몰아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빛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까지,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빛의 주인으로 오시기까지 우리는요, 나는요, 내가 어둠에 살았구나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온전히 내가 믿고 섬기기까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둠의 존재이구나. 이 어둠의 존재이고 죄악의 존재인가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내가 어둠의 존재이구나, 내가 죄악의 존재이구나, 내가 부끄러움의 존재인구나를 언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맞아요. 빛 대신 예수님을 내가 만날 때에. 아멘이십니까? 내 인생의 주님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였구나, 나는 이렇게 어둠의 존재였구나, 나는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 존재였구나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언제 압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비추신 예수님이 내 인생을 비춰줄 때에 나는 이렇게 냄새나는 존재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즉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이 어둠이라는 것, 내 자신이 어두운 세상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비로소 알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그 세상이 나라는 거예요. 그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두운 세상이 예수님이 빛이 비춰줄 때에 내가 이 어두운 세상이었구나, 이 죄악의 모습을 여전히 갖고 있던, 여전히 비추고 있는, 여전히 갖고 있는 존재이구나를 알 수 있는 어두운 세상이 나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이 세상이 다른 것이 아니다, 나 자신이다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빛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비추기를 소망하는 말씀으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는 참 빛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참 빛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내가 참 빛인 예수님을 내가 만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십니다. 참 빛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참 빛인 예수님이 세상을 비출 때에, 참 빛인 예수님이 우리의 성도들을 비출 때에 그 빛된 모습으로 우리가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참 빛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참 빛인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나고 그 참 빛인 예수님이 우리 심령의 죄악들을 비춰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성경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많은 종교인들에 대해서 꼬집고 계셔요. 예수님도 사두개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에 대해서 예수님도 역시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종교인들을 보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인들을 보시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행동과 자신들의 전통과 자신들의 습관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습관과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빛의 말씀을, 빛의 행동을 보여주시고 다른 삶을 그 종교인들에게 보여주실 때에 종교인들의 어둠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자신들의 모습이 참되다라고 믿었어요. 존경받는 위치에. 그러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참 빛이신 예수님이 빛된 말씀을 선포하고 빛된 행동을 하시며 그들과 다른 모습으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모습을 볼 때에 그들의 어둠이 예수님 빛 가운데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노출되었어요.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 빛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까지 서슴지 않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안에 어둠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다. 그런데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요, 나의 어둠이 드러내는 것이 어둠이에요. 나의 더러움이 드러나는 것이 은혜인 것을 성경은 오늘 이야기하면서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모두가 만나기를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본문 15절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아멘. 빛 대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고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면서 빛이 비추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보십시다.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등불을 켜서 빛을 발할 때에 그 빛을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야 되는 것이 빛의 역할이지 빛을요 말 아래 두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은요, 어떤 것입니까? NIV 영어 성경에는 볼이라고 써 있어요. 볼. 이 볼, 말을 볼이라고 써 있어요. 볼. 그릇을 담는 볼. 특별히 영어 성경에는 이 말을 볼이라고 얘기하면서 정확하게 그 뜻을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모디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디온. 그 모디온을 그 기본적인 원형은 모디온이란 단어의 원형은 모디오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디온, 모디오스라고 하는 것은 바스켓을 얘기해요. 바스켓, 즉 부피를 재는 단위를 얘기해요. 부피를 재는 단위.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부피를 다는 항아리, 덴말, 대박 이런 것들을 부피를 재는 것을 모디온, 모디오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부피를 다는 단을 부피를 재는 이런 항아리, 이런 대박 안에 속에 어떻게 해요? 이 등불을 빛을 숨겨두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빛의 역할은 등경 위에 두어서 그 빛이 온전히 비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빛의 역할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빛의 역할을 숨김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참 빛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빛의 역할을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빛의 역할들을 바라라 라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역할을 주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빛을 비치는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다. 촛불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다. 촛불은요, 심지어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지 그 촛불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촛불은요, 심지가 있어야 되고 그 기름을 태울 수 있는 기름이 있어야지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전등은요, 전등만 있으면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전등은요, 어떻게 해요? 전원, 이 전기의 전원에 연결이 되어야지 전등이 온전히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처럼,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즉 빛 대신 근원이신 예수님 안에 온전히 있어야지 그 빛을 온전히 비출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빛을 받은 우리가 온전한 빛을 세상 가운데 비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오늘 15절에는 우리가 빛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서 세상을 비칠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고 있고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점검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빛을 비추는 데에,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데에 점검해야 할 것은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나는 연결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빛을 비춰라 라고, 우리는 빛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면, 빛을 내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예수님과, 빛 대신 예수님과 연결이 잘 되어 있느냐, 이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빛을 내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나는 참 미친 예수님과 잘 연결되어 있느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연결은 잘 되어 있지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심지가 다 타버려 있지 않느냐. 이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잘 연결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그 빛이신 예수님을 잘 연결받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나는 빛이신 예수님을 잘 연결받고 있느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는 연결되어 있는데 내 안에 심지가 까맣게 타버리고 있지 않는가. 즉 기도의 심지가 식어져 있지 않는가. 기도의 심지가 꺼져 있지 않는가. 이것을 점검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부터 오늘 이 새벽에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지난주부터 우리 새벽 예배의 기도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새벽 예배 기도에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새벽 예배 기도할 때마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도 그렇고 새벽 예배 기도할 때마다 좀 다른 느낌이 들어요. 저만 느끼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힘이 있고요. 기도가 활활 타오르는 것 같고요. 별로 많은 성도들은 아니지만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불꽃을 이루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하나님으로부터 또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저에게만 주시는 또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은혜를 주님께서 주십니다. 맞아요. 내가 예수님과 잘 연결되어 있는데 내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의 기도의 심지가 꺼지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오늘 점검하고 빛을 온전히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빛된 삶을 살아갈 때에 얻어지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빛을 비춰라. 빛을 말 아래 두지 말아라. 빛을 비추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없이 빛 가운데 다 드러날 수 있도록 그 빛을,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데에 그렇게 빛을 비출 때 얻어지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얻어지는 결과가 무엇인지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 써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게 하라.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고 하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빛을 사람에게 비칠 때에 그 빛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빛을 비춤으로 예수님의 빛을 비춤으로 그 영광이 빛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비칠 때에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아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너의 착한 행실, 빛 대신 그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예수님의 빛의 모습을, 착한 행실의 빛을 비칠 때에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에 착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빛을 비틀 때에,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진리이구나.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살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셔요.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로마서 13장 11절 14절 예수님께서 빛의 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 (13장) 11절 14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빛의 삶은, 빛의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는 것인가?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라고 써 있습니다.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때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빛의 이름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낮에와 같이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지 말라.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냐면 이제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다 라고 얘기하면서 빛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빛된 그 옷을 입고 낮에처럼 어둠에 있지 않고 밤에처럼 다니지 않고 낮에처럼 이렇게 다녀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낮처럼 다니셔야 됩니다. 보셔야 돼요. 눈을 감고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제약이구나. 이것이 바른 길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구나. 비출 때에 모든 것처럼 밝히 보는 것처럼 눈을 감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밝게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빛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이런 삶이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냥 우리끼리만 우리를 통해서 너희들만 그렇게 가라라고 요구하고 계시지 않아요. 이미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어두운 세상을 비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이미 그 빛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금의 역할을 이미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빛을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에게도 초청하고 계셔요. 내가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에, 그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며 걸어갈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새벽에 우리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우리는 끝낼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되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새벽 예배만 끝나고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는 여전히 우리는 나의 습관으로 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빛 가운데 모두 드러나는 것처럼 빛을 말 아래 두지 않는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 그렇게 예수님의 빛을 비춰라. 그리고 빛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부담으로 우리가 좀 찔림으로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에 살아낼 수 있는 또 살아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에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빛이다. 어두운 세상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예수님의 빛으로 비춰내는 빛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가정 속에서 내 관계 속에서 사회 속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빛을 비춰내는 착한 의로운 행실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수 없었는데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오직 예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할 때에 그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셨던 빛과 소금의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에,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에, 그분에게 시선을 바칠 때에 나는 여전히 어둡고 나는 여전히 빛을 발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러나 내가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예수님의 시선을 고정할 때에 예수님이 나를 빛 가운데에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교회가 그런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가 그렇게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이 새벽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